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무 하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44절을 보니까요, 4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굉장히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무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뭐로 알 수 있냐면은 나무의 잎이나 나무의 키나 또 나무의 가지나 나무의 어떤 다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요, 일반인 사람은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달릴 때 이게 포도나무구나, 이게 감나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이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는 없고요,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입술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행동의 열매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이렇게 살면은 좋은 입술의 열매와 좋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란 것이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지치기.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젖붙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젖붙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많다고 가지가 무성하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좋은 열매, 당도가 높은 열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필요 없는 가지를 잘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필요한 곳으로 영양분이 가서 그 열매가 단 농도가 높고 실한 과실이 맺혀지더라는 거죠. 그럼 저희 집 앞에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심겨진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키가 제법 컸어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안 쓰면요, 이 도토리 나무가 너무 보기 쉽게 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딪힐 정도로 가지가 축 늘어지기도 하고요, 차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 막 나무 가지가 있고요, 뭐 보는데 막 누구 머리 같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하기가 좀 설교 시간이라 가지고 누구 머리 같이 이렇게 막 이런, 너무 제가 이웃들에게 시험 들까 봐 하루는 사다리를 놓고 그거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가지를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뻐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매년 해야 되고 계절마다 해야 되더라고요.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 3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못 보는 자가 못 보는 자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한 사람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는 자를 누구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보는 자를 스승이라 부릅니다. 못 보는 자가 제자입니다. 항상 스승은 보는 자입니다. 이 제자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겉면에서 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사이입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제자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스승은 봅니다. 그래서 제자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여 스승의 수준까지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이 필요하고 위대한 스승을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린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자가 되고 그리하여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부모가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가지를 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좀 내로우 다운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들보는 뭡니까? 티는요 눈에 들어가지고 가렵게 해요. 그래서 그냥 바람만 불면 날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 있는 티를 뽑으려고 했으면 절대 안 되죠. 들보는 뭐냐면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은 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나무 같은 것이 눈에 들어갔다는 표현인데 과장적으로 말한 거죠. 여러분 백내장에 걸린 사람들, 녹내장에 걸린 사람들 앞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뭔가가 들어가가지고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드러내야만 끄집어내는 이 들보를 제거해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들보를 빼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42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면 이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들보를 빼지 못하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형제의 티를 뽑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을 가르치면 하나는 손가락을 하나는 가르치지만 세 개의 손가락은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만을 보면서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들보를 뽑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45절입니다. 45절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뭔가를 말하기 시작할 때는요 자기 마음에 쌓인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눈에 들보를 뺀 사람은 너무 밝게 보여요. 밝게 보인다는 것은요
내가 남을 밝히 볼 뿐만 아니라 자신도 밝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져요. 내가 뭘 잘못한지를 알고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이 어두워지고 들보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보여요. 눈에 티만 보여요. 그래서 마음에 쌓인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그것만을 쌓아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좋은 열매가 뭐냐면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들이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비판이 많아지면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나의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헤아림으로 사람들을 헤아리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긍휼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많이 헤아렸구나, 나도 너희를 헤아리노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눈에 들보를 빼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치기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눈에 들보를 빼고 여러분의 입술로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격이라고 그래요. 언어가 인격이란 것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가 인격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만 조금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향하여 쉽게 비난하는 이 사람들, 남의 눈에 있는 티, 바람만 불면 사라질 그 티를 뽑기 위해 열을 내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쁜 열매를 맺는 입술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의 다른 형제들이 잘못한 것이 보이면은 너희들은 그 형제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나도 그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돌아본 다음에 형제를 도우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드러난 범죄자와 숨겨진 범죄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은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숨겨진 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교하게 죄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뭔가 한마디를 하기 전에는 먼저 자신을 충분히 돌아본 다음에 내 눈을 들보를 빼고 자신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히 본 다음에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명한 간디의 예화가 있습니다. 간디가 하루는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간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탕을 좀 끊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우리 아이가 간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아이가 말을 들을 겁니다. 내가 말하니까 안 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 간디가 뭐냐면 일주일 뒤에 오라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간디가 말해요. 애야, 사탕은 이에 너무 안 좋단다. 사탕을 끊을 수 있겠니 하니까 이 아이가 네, 끊을게요 하면서 끊는 거예요. 그럼 끊겠다고 나가는데 애기 어머니가 잠시 이 간디에게 와서 또 질문을 해요. 이렇게 간단한,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왜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간디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일화에 소개되는데요. 사실 일주일 전에 제가 사탕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계속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사탕을 먹으면서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외식이고 위선이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사탕을 끊은 다음에 그 아이에게 말해야 되겠다 생각이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간디의 일생을 읽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죄송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쳐요. 근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교회를 싫어한다라고 말해요. 그는 성경을 엄청 읽어요. 무폭력 저항주의가 십자가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성도인지 아는데 그 열매는 뭐냐?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함부로 남을 향해 비난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라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입술이 뱉는 말들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아름다운 축복으로 내 인생에 비로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쌓인 것들을 밖으로 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자주 보고 무슨 생각을 자주 하고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 교육자가 있는데 이 교육자가 선교사 출신이에요. 중국 선교사 갔다가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이 가는 부서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좀 터프하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부서마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교사들이 못하겠다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친구를 여기도 저기도 막 부서를 옮겨가면서 옮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상담 교육자를 붙여줘가지고 상담을 좀 시켰어요. 자기를 좀 보도록.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친구가 상담 교육자를 만나고 와서 담임 목사님이 말한 게 뭐냐면, 목사님, 상담하시는 분이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런 그 안타까움을 담임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이 눈에 박힌 들보와 그 입술에 나오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다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거 사람이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자기도 그런 교육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도 안 돼가지고 이제 담임으로 나갔는데, 담임 가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일어나고 고생을 하고 본인도 고생하고 가정도 고생하고 교회도 고생하니까 조금 좋아지더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마음에 쌓여 내 마음에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치료법. 거울치료법은 뭐냐면요, 제가 요즘 자주 보는 TV가 있는데요, 그 TV 프로그램이 새로 고침이라는 이혼 위기에 있는 커플들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상담해주고 이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상담하는 분들의 상담도 참 재미있고요. 그게 보면 심리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를 고발합니다. 서로 고발해요. 고발하고 나면은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스테이지의 심리극에 보면은요, 연기하는 두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 본인은 여기에 두 명을 앉혀놓고 두 명의 삶을, 동영상에 찍힌 삶을 그대로 재현해 줍니다. 거울치료법을. 당신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라고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깨닫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가지고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이 심리극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걸 거울치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거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언어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말과 내 말에 돋친 가지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 들보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해요. 언어의 가지치기를 잘하세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잘 주님께 물어가며 가지치기를 해나갈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은 젖붙임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나무에 젖붙여질 때 그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생수를 공급받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무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인데요, 어떤 가지냐,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극상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은 존재가 돼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는 생수를 공급받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서 저쪽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할 때예요. 그 당시만 해도 조기 유학이 한참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어떤 지상사로 오신 분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상사로 왔다가 남편은 돌아가고 자녀와 아내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한 15년, 20년 전에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참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분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너무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자라는 믿음을 보니까 제가 신방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루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가 죄를 짓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은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금요 기도, 토요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정말 교회에서 있는 모임은 모임마다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마치 이 자기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붙어 그 참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는 그런 가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은 시간은 짧은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수와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한 번만 오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주님께 매일매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가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46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주여, 말로서는 너무 잘 믿어요. 근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생명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가지가 점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주 멋진 전봇대, 10m짜리 전봇대가 있어요. 그게 전기줄이 쫙 이렇게 세워놓고 전봇대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데 한 3m짜리 나무가 하나 심겨졌어요. 그럼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가면요, 이 전봇대는 점점 태색해지고 점점 썩어가고 약해집니다.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나무는요, 점점 자랍니다. 그 차이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젖붙였다고 했는데 행함이 없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붙었는데 점점 말라가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흙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7절 볼까요? 48절 봅니다. 48절 49절을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쉽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기초를 쌓을 때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요 그렇게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밑에가 굳건한 반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초가 단단해야 높은 건물을 짓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이 45번 이 밑으로 이 휴스턴 지역은 땅이 너무 진흙이라 가지고 지하를 팔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땅이 이런 데는요 지하가 없어요. 그러나 단단한 데는 가면요 지하가 다 있어요. 물론 지진이나 토네이도 뭐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땅에 따라 집의 크기와 구조가 달라진데 가장 집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라고 말해요. 오늘도 주님이 말합니다. 기초가 중요한데 오늘의 주님의 관심은 기초예요. 근데 이 기초를 우린 오해해요. 우리의 오해는 이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 저 사람 기초가 주님께 놓여졌네. 아니에요. 그럼 이거 오늘 반드시 생각을 바꾸고 돌아가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믿기로 했어. 믿습니다. 저 사람 이제 예수님께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웠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요 기초는 이거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는 믿음의 기초는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모든 것이 다 돼,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건 너무 쉬워요.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주여 주여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것을 주님은 반석 위에 기초를 쏜 자라고 내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자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믿음의 집에 기초를 잘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요 그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약해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오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일을 해야 될 때 이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성도는 많은데 좋은 열매를 맺을 그 성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세상에 비난과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설교를 너무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또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부임해서 헷갈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셋째 주가 됐는데 또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화가 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넷째 주가 됐는데도 또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목사님께 건의를 하자. 다섯째 주에도 만약에 이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우리가 경고를 주자, 워닝을 주자 해가지고 대표가 찾아가가지고 워닝을 드렸어요. 근데 다섯째 주가 됐는데 목사님이 또 무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목사님 떠나주십시오 하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고별 설교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별 설교 시간이 임하는 거예요. 한 설교를 한 5번, 6번 들으니까 이 성도들이 설교 내용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아는 내용을 또 이야기하는데 그걸 곱씹으면서
그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살라고 이 설교를 하라고 하셨구나. 이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떠나가 달라고 말했던 걸 취소하고, 목사님 다음 주부터 또 설교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 설교는 11조를 해라, 이 설교라고. 재미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영락교회,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장례식을 하는데 2006년도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 33살 청년이에요. 그 장례식을 하는데 33살 청년의 장례식에 조문객이 4,000명 이상이 온 거예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다음으로 많은 조문객이 온 장례 예배래요. 우리 교회도 장례 예배를 드려보면요, 많이 오면 300명이에요. 400명, 300명 오면 정말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3살 청년이 죽었어요. 소천했어요. 그런데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조문 왔다는 게 믿겨집니까? 여러분, 그것을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생애를 파고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보 청년 의사 안수연이에요. 그럼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어요. 의사가 되어 고대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그는 사람을 섬기는데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요, 잎을 만드는 거예요. 잎사귀와 가지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는 밤마다 회진하면서 아픈 환자를 붙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처음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싫고 막 그랬는데 매일 밤마다 와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아지더라고요. 그 가족이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성경과 찬송가 CD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 받으며 간호를 더 잘하도록 해줍니다. 이런 간증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증하기를 그 고대 병원에 구두를 닦는 분인데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그곳에서 구두를 닦았지만 나에게 와서 그렇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던 의사는 그 청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식당 일을 하는 이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이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나에게 그렇게 손잡고 따뜻하게 인사해 준 사람은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4,000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한다. 삶의 열매, 행동의 열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행동이 있어야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요, 열매로 알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이 얼마나 교회 많이 다는지 수풀로, 이파리로, 가지로 너희들을 알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일상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입술에 나오는 입술의 열매와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손과 발로 찾아가는, 행동하는 그 열매로 내가 너희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 평지설교 마지막에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반석 위에 세우는지, 말씀을 듣는, 믿는다라고 소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